지난 금요일 날 금요 저녁 기도회가 마치고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오늘 설교를 35분이나 했는 줄 알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원래 그 기도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하고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 오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뺏었다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회는 기도가 본질인데 너무 설교를 길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긴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긴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 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는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소리가 또 너무 컸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기가 울릴 정도로 컸다고.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한테 좀 핑계를 대려고 마이크 볼륨을 좀 올린 모양이지. 그랬더니 마이크 볼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컸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저보고 그러고 당신 정말 오늘 당신답지 않게 시종일관 진지 모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랬어요? 혹시 약에 취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일주일 내내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약에 취했어요? 아니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여튼 설교는 그래도 참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왜 그 기도회에서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시종일관 진지 모드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약에 취했던 것일까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나오세요. 다음부터 여러분 기도할 시간 드릴 테니까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뭐에 홀렸을까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에 막 홀린 듯,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홀린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에 홀리거나. 아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나 분위기에 홀린 것 같아. 또는 뭐 어떤 사람의 화술에 막 홀렸거나 아니면 실체가 아닌 어떤 이미지에 홀렸거나 그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말이죠. 어떤 분은 결혼한 분인데 이게 요즘 결혼식 하기 전에 프로포즈 하는 그런 이벤트 있잖아요.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냥 이 결혼을 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어떤 한국의 관료나 또는 정부 인사들 같은 가운데서는 미인계에 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이분은 하여튼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사원. 거기에 그 화술에 완전히 홀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방대한 무슨 세트를 샀어요. DVD CD 달린 이런 걸 사가지고는 그게 무지무지하게 돈이 비싼 걸 사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대판 싸움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완전히 이게 홀린 거죠. 근데 이런 홀림 현상은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홀려서 이단의 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말빨 좋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강사에게 완전히 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어떤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분위기에 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내 감정이나 또는 어떤 군중심리에 홀려서 실제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꼭 그랬어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법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이런 규칙을 정하고 어떤 이런 법을 만들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율법주의면 하나님은 최고의 율법주의자입니다. 법을 부과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율법주의예요. 찰스 라일리라는 달라 신학교 교수님은 이 율법주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순응하는 육신적인 태도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공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법칙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일 수도 있겠죠. 규칙에 순응하는 그런 육신적인 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인 영역에서 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칭의적인 구원의 영역에서 이 율법주의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뭔가를 더해야 한다. 라는 거. 이게 칭의적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호의를 따내기 위해서 내 행위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잘못됐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그러니까 내가 하는 뭔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적 구원에서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가지고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화적인 영역에서 이 율법주의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동료들이, 기독교 신자 같은 동료 신자들이 나를 더 낮게 생각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내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또 동료들의 인상을 내가 집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상을 주고 그들의 인정과 호의를 따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3장 이 본문에서 이 칭의적인 구원의 측면에서의 율법주의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율법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성도들을 바른 교리로,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율법주의의 어떤 잔재가 남아있거나 또는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도로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책망을 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이죠, 참 복음의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배반하게 됐냐고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라는 그 표현은 헬라어로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전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전시가 됐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고속도로 옆에 큰 전광판, 거기 광고판에 분명히 붙어 있는데, 또는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다 방영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는데, 그 누구도 이를 놓치거나 오해할 수 없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들었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가르침, 율법주의를 위해서 이 진리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그들의 불합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아주 심한 말을 한 거죠. 이 바보 천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이 마치 마법이나 마약 또는 점쟁이에 홀린 것 같다고 비난합니다.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된 거냐? 여보 약에 취한 거예요?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 하여튼 의원 때 어떤 기자들이 자꾸 짓궂은 질문하니까 약 드셨어요? 뭐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예요. 아니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주고 동네 할인마트에 가가지고는 만 원짜리 모조품을 그냥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 더하기 행위, 그 율법주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2절부터 5절에는 바울이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리스도인 된 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믿음으로 된 건지 아니면 행위로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그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나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내 행위로, 내 도덕적인 행위로, 내 종교적인 행위로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동일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로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든지 존 캘빈이라든지 또는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라든지 오늘날 가장 위대한 부흥사,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들은 방언을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인가요? 못 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아멘 할까 봐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건데 그거 아니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두 개의 다른 경험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 3년쯤 되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크크해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나무 뿌리, 나무 막 등치 붙잡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막 그러면서 불이 번쩍 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3년 지나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것을 두 개의 다른 경험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도 받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온갖 이상한 교리들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보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여튼 지금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행위로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새벽 기도를 나가서 내가 막 무슨 어떤 대단한 헌금을 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 믿게 된 건지 성령 그리스도인이 된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된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대비를 시켰다면 3절에서 그는 성령과 육체를 대비를 시킵니다. 육체는 우리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처음 됐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거듭났고 중생했고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힘으로, 육체로,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탐 라이트라는 주석 학자는 이거를 고개사인, 아주 유명한 고개사가 있는데 찰스 블로디라는 사람의 얘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찰스 블로디는, 이 사람은 온갖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나야가라 폭포,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하고. 근데 그 나야가라 폭포 양 끝에 줄을 걸어 놓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고 외줄타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앞으로 걷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중간에 줄에 앉아가지고는 음식을 먹기도 했었어요. 엄청난 묘기를 부렸습니다. 근데 가장 잘 알려진 예화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외줄을 혼자서 타고 왔다 갔다 해놓고는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어필하고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는 업고 건너가겠다고. 여러분 업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용기와 신뢰를. 예.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업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어쩌면 대단히 어리석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업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찰스 블로디는 이 사람을 업고 지금 나야가라를 외줄을 건너는 거예요. 폭포에 위에서. 근데 이게 마치 이게 지금 갈라디아 상황하고 연결을 하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이 사람 등에 노련한 고개사 등에 엎혀서 이렇게 한참 가다가 한 중간에서 이 엎인 사람이 자기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혼자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고개사, 전문가 고개사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도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끝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행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못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4절, 5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데 4절에서 바울이, 여기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 번역에서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여기 말하는 체험은 어떤 거냐 하면 그들이 받았던 핍박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그 경험들, 그 핍박의 경험들이 다 허사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율법주의를 했다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일도 없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잘 가다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핍박받은 건 헛일이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2절의 질문을 관점만 좀 다르게 변경해서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관점에서 또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답은 뻔한 거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행위로도 돌아가려고 하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갈라디아인들의 이 선택이 자기들의 구원 경험하고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도 안 맞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능숙하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들의 구원 경험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 뭔가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람이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덕을 잘 해서 도덕을 잘 지켜서 또는 모든 선행을 많이 해서 또는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자녀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해진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완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믿음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올바르게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에 의하면 이 냉담한 믿음 또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에다가 내 생명을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애를 쓰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우리가 막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더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직 믿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하고 그것이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상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에 홀리지 않게 할 몇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홀리지 않으려면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매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do의 세계가 아니에요. 뭘 해라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done, D-O-N-E, 했다의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분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심으로써, 그 고귀한 목숨을 들이심으로써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Paid in full. 다 지불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천국에 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위로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갖기에는 이것들은 너무너무 비싼 것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고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천국에 가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위조 지폐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져보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파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조 지폐는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면 그것과 다른 것은 다 위조니까. 계속 진짜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은혜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 목사님과 교회를 제가 만났다는 거예요. 제 믿음 초기 시절에. 물론 그 교회에 다른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 절대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그런 복음이 분명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무슨 뭐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얼음물 깨고 100일간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여기 있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동사해가지고 죽었겠지. 근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분명한 복음을 전해 듣고 배우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좀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을 했기 때문에 좀 제 열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열정이 정말 뻗쳤었어요. 오바도 했지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확신도 엄청났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몰몬교 선교사들이 타더라고요. 그 일행들이 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머리 짧게 갖고 이제 하얀 와이셔츠 입고 007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탔어요. 좀 버스가 이렇게 훌빈했는데 제 옆에 한 사람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몰몬교로 전도를 하려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당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때가. 제가 막 열성이 뻗칠 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은혜의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한 거예요. 사람을 잘못 건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당신 구원에 확신 있냐고, 죄 용서 받았냐고, 막 이렇게 제가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갈 줄 확신한다고 당신은 그러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몰몬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그 구원관이 율법주의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따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에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표정이 흔들리고 눈빛에 동요가 생기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동료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더 이상 대화는 중단이 됐는데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중에 또 제가 얘기를 막
막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막 계속 완전히 흔들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나중에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홀리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의 유혹을 경계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상당히 매혹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제 생각에 은혜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본성에 잘 어울립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좀 서툴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은혜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비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교리가 지배하는 세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기술이 많거나 더 나은 학위를 가진 사람, 더 큰 성취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학위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폰이라고 해서 가보세요. 공짜인가? 거기 공짜폰이라고 해서 가보면 진짜 제대로 된 폰은 공짜 없어요. 무슨 뭐 조건 달아가지고 요금 얼마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포인트 미친 듯이 써야 돼요. 포인트 막 카드를 써가지고 포인트를 쌓아야 돼요. 공짜 아닙니다. 저도 공짜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했는데 지금 돈 엄청 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공짜로 뭐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동기를 의심하기도 하고, 혹시 숨은 조건은 없는지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휴대전화를 모르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재기님, 제주도 여행에 공짜로 당첨됐습니다. 이런 거 말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다정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뻐하면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공짜가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말을 하는 여자하고 오래 통화하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이미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 여자가 한마디에서 두마디로 넘어가기 전에 네, 됐습니다 라고 끊으라고 저한테 통화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목소리 톤까지 훈련시켰어요. 네, 됐습니다. 더 말 들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데 좀 잘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이런 걸 의심하는 세상이거든요. 공짜, 은혜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도 그거를 미심쩍어 하고 그걸 잘 안 받아들이고 어색해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하고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도 잘 모르는 예수라는 분이 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공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다고 하면 참 받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복음보다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라는 그 말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원리하고 더 잘 맞거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그 말이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와는 달리 율법주의는 우리의 본성에 더 잘 어필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나의 타락한 본성하고도 잘 맞아요. 그것은 또한 무언가 일을 해서 그만큼 받는 세상의 원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에 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게 더 큰 호의를 베푸시겠지. 이런 말이 귀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보다는 예수 더하기 뭐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더하기 주일 성수, 예수 더하기 세례 또는 침례, 예수 더하기 도덕, 예수 더하기 모태신앙, 뭐 예수 더하기 방언, 예언, 환상, 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무언가 자신의 역할을 첨가시키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율법주의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가 아니라 육체로 움직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무언가 돋보이는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기도보다 설교가 더 쉬워요, 솔직히.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내 공로, 내 성취, 내 사역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회라고 적어놓은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모든 공로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가끔씩 이제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위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 큐티도 충실하게 하고 아주 그냥 충실하게 하고 마음도 막 그렇고 좀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날에는 그냥 고개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나가요. 제가. 그러다가 좀 그러지 못한 날에는 그냥 어깨 움츠리고 꽁무니를 빼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에 달렸다는 듯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것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것처럼 나의 어떤 대단한 선행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1인치라도 크게 하지 못하고 어떠한 악도 그 사랑을 1인치라도 작게 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신을 망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행위하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불완전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인식하고 그 유혹을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홀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복만큼 더 큰 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복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복받기 좋아하시죠? 혹시 복받는 거 싫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복받기 싫어. 나는 하나님 저를 저주해 주세요. 혹시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잘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새해가 되면 막 복조리 서로 이렇게 교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도 아마 부적 같은 거 붙이면 이게 복자 쓰였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갔을 때도 보니까 이렇게 집 앞 문 앞에 복자들 많이들 붙여놨더라고. 복 좋아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무슨 복 강조하는 축복 대성회 같은 데 가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그런데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뭐가 정말 진짜 중요한 복일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복, 치아가 건강해서 잘 먹고 자손이 많고 부부 해로하고 손 대접할 만큼 재물이 있고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 그게 이제 오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유교에 보니까 유교도 오복이 있어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는 오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연구 많이 합니다. 이게 장수, 그 다음에 재물, 그리고는 육체적인 건강과 평안, 그리고 덕을 끼치는 것,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잘 죽는 것. 이게 유교의 오복이에요. 여러분은 뭐를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얼굴 예쁜 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이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무슨 로또에 당첨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복이다. 제 아내는 이재기라는 사람의 아내로 간택되었다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한다라고 선언했는데 있으니까 그냥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론 복이 많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릴 것이 뭐가 있겠으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복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인데 이런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믿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자인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오바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삶 가운데서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이나 종교로 안 됩니다. 돈으로 못 삽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의 복이 그래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복을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미국 백악관에서 전화 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고 인정하고 오라고 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1년이라도 연장시켜 보려고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현실적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믿게 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그중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장동건처럼 그냥 얼굴에 후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신미리 사모님이 정언했어요. 목사님 맞아요.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도 많고 스티브 잡스처럼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씩 저는 제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가 않고 때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울 때도 있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시체말로 진짜 우리는 땡 잡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땡 잡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믿음의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행위로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큰 자원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자주 상기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에 홀리지 않게 될 겁니다. 율법주의가 굉장히 매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복을 항상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홀리지 않을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파악하고 확신하는 것과 율법주의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다가 내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진짜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이제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마치 줄타기 고개사의 등에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재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과 부활만을 믿으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업고 인생의 외주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